2가지 씨와 4가지 밭.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천국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이는 마치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말이 있어도 원수가 옆에 있으면 말을 돌려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참 묘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으로 보아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락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더 있게 해주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허락된 자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맞지 않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귀중한 천국 비밀의 말씀을 숨겨놓고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많이 증거되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숨겨진 비밀의 말씀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자가 더 넉넉하게 되는 것이 어떤 역사인지를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무나 무지함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비유로 가르치시고 사실대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내가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곧 제자들에게는 더 많이 알게 하셨고 무지한 자,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를 비유로만 알 수 있는 자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밝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때가 되어야만 2000년 동안 비유와 비사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가 되어서 비유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밝히 드러나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이 필 때가 봄이요. 감나무에 감이 달리면 가을입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꽃 모양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가을에는 감나무에 달린 감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한 때가 제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비유와 비사와 상징 속에 쌓여 흘러온 2000년의 세월, 흑암의 세월을 종결시키고 모든 성경의 비밀을 하나하나 실상으로 나타낼 정한 때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배고픈 때에 밥 한 그릇을 얻은 때와 같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마치 밀의 껍질 속에서 알맹이가 톡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달걀 속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껍질을 벗고 톡 튀어나왔을 때의 병아리와 달걀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앞을 분별할 수 없는 무성한 숲 속에서 큰 궁전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며 뜨거운 열기의 사막 속에서 목이 말라 애타는 자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찾은 자만의 기쁨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천국 비밀이 밝히 증거되는 것은 실상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성경이 열린 문이요, 계시된 예언의 실상을 알려주는 책이요, 구원의 말씀이 되겠지만 마귀의 족속, 뱀의 족속에게는 닫힌 문이요, 인봉된 책이며 저주의 문서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은 말씀의 씨앗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관념을 설명할 때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어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으로는 아무리 목매어 외치고 설교를 잘해도 실상을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유가 아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여 준 실상의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비유가 실상으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비유로 알았던 말씀을 실상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제자 중에서도 봉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해석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인봉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또다시 인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을 싸매고 있습니다. 십계명 지켜라. 범죄하지 말아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하며 율법으로 꼭꼭 싸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중에 봉함하는 일입니다. 봉함되었기 때문에 비밀 문서요, 닫힌 문서입니다. 현재까지도 닫혀 있고 봉함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실상의 말씀도 봉함되어 있으므로 설교하는 자들이 성경을 중심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간증으로 조금씩 끌어모아 성경과는 상관없이 황당한 말씀을 진리라고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줄기가 있을 수 없으며
마치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연결하고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를 접붙이니 그 나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자로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정한 사랑도 주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봉함된 말씀만 외쳐대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이가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예 내버려둔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이 감기고 머리가 열리지 못한 채 덮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계시록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계시록은 봉한책의 말이요 인봉된 책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눈을 감은 선지자요 머리가 덮인 선견자라고 증거하는 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봉함된 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각종 도서, 신문, 잡지에서 조금씩 하여 증거하는 설교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계시의 담벽을 헐거나 뚫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러한 말은 말하는 자보다 1000배 만배 더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열린 자가 되어야만 말씀이 막힌 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네게 도를 전하며 네게 지식을 가르쳐 깨닫게 하려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훈의 설교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오. 충성, 봉사, 기도, 11조 생활 잘하시오. 또한 이단교회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데 가면 안 됩니다 라며 교훈에 경계를 더하고 경고를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른 채 젖먹이는 설교만을 하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양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사람 몸에 양복을 맞추지 사람을 옷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즉 높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는 진리의 높은 생명수의 말씀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무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상으로 나타났다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보혜사가 출현함으로 실상으로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에선 멀리 떠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요 입술로만 존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선 멀리 떠났다고 하셨겠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더 마음이 치우치는가? 아니면 세상 쪽으로 더 치우치는가? 각자가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실상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밭의 종류에는 4가지의 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의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으며 가시덤불밭, 좋은 밭도 있습니다. 이러한 밭에 씨앗도 2가지 씨앗이 떨어집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좋은 밭에 악한 씨가 떨어지면 더 악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정통의 씨앗이라도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가지 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비밀은 씨의 비밀입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사단의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밭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밭이 됩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친절하며 참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참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는 장소라 해도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라면 개간하여 좋은 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씨뿌림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들은 좋은 마음밭에 자기도 모르는 신앙이 잠잘 때에 원수 마귀가 비진리의 말씀을 뿌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와서 뿌린 씨앗은 가라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처럼 2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누가 짐승의 씨고 누가 참 사람의 씨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과 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계시는 사람일 것 같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의 밭이 길가에 해당된 밭인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인지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인지를 분별해서 좋은 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마음밭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가지 씨에 4가지 밭이 있으니 4가지 밭에 해당되는 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마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길 아닌 길을 가면서 예수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길 아닌 길을 가는 자의 마음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 몸속에 간은 참 부드러운데 간암이 걸리면 그 부드러운 간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빼앗는 자들도 있어 옳다는 생각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악한 길을 가는 자요. 사단의 길을 가면서 거룩한 척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음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여기 거룩한 길 있네 라고 찬송을 하니 악한 길을 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밭이 잘 개간되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사막이요 황무지며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입니다. 누가 돌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까? 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돌짝밭은 개간되지 않은 심령을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돌은 암덩어리, 산성화된 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산성화된 심령이란 말입니다. 수분이 없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건조하고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서 3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받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망하는 마음이 돌밭입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을 주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참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돌짝 같은 심령밭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박히지 못하므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듯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시기하여 남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요. 작은 일에도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돌짝밭의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돌이 있으면 떼어내어
개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나 자기에게 말씀으로 큰 감동을 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8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니 신하들을 시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오라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달게 받고도 자기 생일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돌밭의 심령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때 바람 아니라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엔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극상품에 해당되는 좋은 밭이 있을 때입니다. 극상품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작은 돌멩이까지도 하나 없이 개간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서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돌밭의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큰 돌이 앞에 있으면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큰 돌과 부딪혀서 신앙에 큰 상처가 나고 신앙이 거반 죽어 멈추었다가 치료받아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참 사명자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자기의 달려가는 길을 막는 자가 돌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돌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드러내야지 자기 마음에서 돌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 마지막 날에 홀연변화 받을 때 온전히 변화받지 못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주일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친척들이 방문하여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떠냐고 꼭꼭 찌릅니다. 그래 맞아. 오늘은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시가 꼭 박힌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꾼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세상의 놀이를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지 못하듯이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재물을 겸하여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돈 벌어 부자도 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 큰 사명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라의 때가 가까워서 2000년 동안 감추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이때에 어찌하여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경고하심은 돈 때문에 신앙을 망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을 주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부귀와 영화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가져보십시오. 이 세상의 부자, 권세 가진 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큰 소망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돈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사업 때문에 팔아먹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자는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신앙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만 가지의 악의 원인은 돈 때문에 생긴다는 말입니다. 돈을 잘 쓸 줄 알고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옥토밭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떨기 밭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부끄러운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 바리새인을 보고 무엇이라 하셨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못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 속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고 신앙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요, 게으른 자이며 열심이 없는 자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는 절대로 가시밭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이유가 많고 항상 양심에 찔리는 신앙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신앙입니다.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대로가 곧 천국길입니다.
게으른 자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해야만이 가시밭 신세를 면합니다. 이런 사람은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나온 자입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면 엉겅퀴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버림을 당하여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요, 주의 길에 게으른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남을 탓하고 흠만 드러내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진 상태에 있으면 미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바른 길 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그러므로 분노할 정도로 가시가 있는 사람은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올 정도니 아무리 좋은 생명나무 씨앗을 심어도 가시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의 마음 땅을 개간하여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를 면하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에 심은 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 전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혹 100배는 온전히 깨닫는 자요, 혹 60배는 조금 온전치 못한 자요, 혹 30배는 조금밖에 못 깨달은 자이나 그래도 30배의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의 열매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습니까? 이것은 곧 잎만 무성한 것이니 영적으로는 너무 빈곤하고 가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좋은 열매가 잘 자라고, 좋은 밭에 나쁜 씨가 떨어지면 나쁜 열매가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말씀을 보니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영농으로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결실은 못합니다.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삭 이외에는 100배의 농사를 지은 자가 없습니다. 왜 이삭만이 100배의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배의 농사를 짓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100배의 결실을 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예비된 축복이 아니면 100배의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된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30배 결실을 하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있고 6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있으며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밭, 옥토의 밭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곡식이 아닌 실상의 사람 곡식을 좋은 밭에서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